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간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성경책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에스겔 책도 어렵고 다니엘도 7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고 신약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이고 왜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뜨고 설명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완전히 패역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민족 중에 있다. 네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민족 중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이사 가는 것 같이 네가 네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이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으로 2차 포로 때에 끌려갔어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때. 그리고 여호야긴 때의 두 번째 포로가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면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완전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망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얼마큼 망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를 에스겔에 보여줘. 나는 에스겔 책을 읽다가 아니 지금 여러분 요 에스겔 선지가 쓰여질 책이 뭐냐면은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들에 대한 역사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다니엘 그 시대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갈대아 땅에 있는 민족 중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이제는 또 남아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망할 짓만 해. 망할 짓. 왜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될 거니까 1차가 됐어. 그리고 또 2차가 됐어.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겠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고 예레미야를 계속 미워하고 핍박해.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고서 바벨론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망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포로가 되어 갈대아 땅에 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 유다 땅에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망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해해 보니까요,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땅에 망해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고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랑 구원받았던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 우리 설교 제목 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갖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셔. 이렇게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역사가 보인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보여주느냐, 그 역사를 보고 축복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9장 6절 7절을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5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이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옮길 거라는 예언을 미리 해놨어.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죠. 그게 왜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이사야만 아니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1차 포로 되기 전에 2차 포로 되기 전에 3차 포로 되기 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24장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갈대아가 바벨론에요.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보살필 것을 예언하셨어. 또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갈대아 때 있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랬어. 내 종. 그럼 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쓰는 사람들은 뭐라? 종이란 말이야. 그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해주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9절에도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기도 종이라, 이 땅과 이 주민의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그런데다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되어 끌려와 있는데도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현재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받아서 알고 있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구약 성경의 역사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어.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시대적 예언이 뭐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 미워하고 또 거짓 이단들이 막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혹받아서 막 이단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불법으로 막 너무 살아가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적 예언을 맞추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봐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보여. 안 보여. 느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 하면은, 뭐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무슨 역사하셔? 뭐 하나님이 역사, 무슨 역사하셔? 그렇게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아. 왜?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마음으로 살고 내 법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법에 맞춰서 살아가. 네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내가 막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법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데도, 역사를 하시고 있는데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저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몇 가지? 네, 뭐냐?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고 재앙을 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몇 가지 내리죠? 20가지?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려. 피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 재앙 내리고 이 재앙 내리고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때마다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안 부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사망의 재앙까지 내리는데 성경에는 그게 재앙이라 그래. 10가지 재앙.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믿음을 주는 역사,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야. 똑같은 역사 같지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보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까?
구원의 역사도 봐야 되지만 재앙의 역사도 보여줘야 돼. 요한계시록을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이제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야, 재앙. 근데 그걸 보면 무서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항상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중에 제일 재앙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봐야 됩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려면 뭘 봐야 될까? 뭘? 말씀도 맞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와 재앙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라는 막연한 설교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이 역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되고 누구 역사로? 나의 역사로 맞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예수를 봐야 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보는 게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보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아가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본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심판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러 오셨어. 예수는 구원만 오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고 예수가 구원자로 나오셨는데 보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다가 모든 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의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돌려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게 뭐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신령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인정은 해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대접을 안 해. 인정도 안 해줘. 그냥 내 안에 성령 계시다고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알기만 해놓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고, 성령님 뜻이 어떤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아요? 저걸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뻐하시지.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말은 해놓고는 인정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기분 나쁘죠. 그럼 성령이 뭐랄까? 야, 너 나 인정도 안 한다. 너 나를 진짜 대접이나 하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는 떠나가. 그걸 보고 뭐라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소멸치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 물어보고 성령님께 여쭤보며 성령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열심히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진짜 축복받는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 요한계시록 7교회에다 말씀하는데 마지막 맨 처음에는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아 권면 주시고 네 번째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는 자, 귀가 있어 없어? 귀가 있다고 여러분 이 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때 양심에다가 줘.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령님을 인정해주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의 뜻을 존중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이나 깨닫게 하시는 거야. 모든 걸 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러면은 망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눈이 열려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육신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심판 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이 완성시켰고, 완성시킨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주 그냥 설교를 잘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반대는 무슨 자녀? 마귀 자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 자녀였어.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영향 속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향 속에 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회란 뜻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인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에 있어야 돼. 세상 밖에 있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하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하고 보이는 눈이 다르죠. 우리 그 옛날에 이렇게 장기 두는 거 봐. 바둑이나 장기 두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죽는 줄 아는데도 이 사람은 몰라. 그러면 훈수 두는 사람이 아니 이거 죽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 훈수 두지 마.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높아서가 아니야. 욕심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요.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마디로 간단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게 보이는 세상이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받았어. 영생, 구원, 거룩.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려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구원을 받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역사를 보고 세상 역사가 잘못된 걸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지혜도 주고 세상이 이기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이 설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설교를 하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저에게 충만히 역사하는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진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 보고 성경을 보고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환경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살기 좋다 나쁘다, 살기가 더 힘들어져.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겨울에 양말이 없어서 맨발로도 살았어. 단벌 신사였어. 옷 입고 자고 그 옷 입고 가서 일하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 산 것보다 지금 보면은요, 완전히 우리는 재벌이요, 재벌. 옛날 우리였을 때 시골에 자동차 하나만 들어오면 온 사람이 자동차 구경하러 막 몰려, 어른들도 몰려들었어. 왜? 차 구경하려고. 근데 그 차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럼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은 완전 우리는 천국 같은 데 사는 거야. 비행기도 타보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요. 먹을 게 많아. 냉장고에서 오래되면 버리기도 하고, 음식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고, 먹을 거 입을 거 넘쳐. 근데 옛날 살 때에는 그래도 마음에 편안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갈수록 경제가 아무리 좋아질수록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요령.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놨어. 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되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 받으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이는 사람은 먼저 마음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살 때에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건져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명자들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번 화요일 날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지혜,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다 권사님들이거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수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몸으로 섬기는 일꾼들, 주일학교 교사, 찬양단, 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봉사 청소. 그런다 요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일꾼이 뭐냐? 직분 가지고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하는 건 뭐요? 조금 수준이 높아.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봉사다 하면서 설교했더니요, 어떤 권장 그래요. 목사님,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설교한 건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밖에 사람들 살려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